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만지시고 지친 삶 속에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길이 되어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 가족만 이럴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남편은, 아내는,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가족을 위해 밤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자녀가 방황할 때, 배우자와 마음이 멀어질 때, 부모님이 아프실 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모든 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가족을 위한 3가지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가족 회복의 열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로 가족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가족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유혹 속에서 지켜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은 우리 가족을 노리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중독으로, 관계 파괴로 우리 가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저녁에 돌아올 때도, 낮에 일할 때도, 밤에 잠잘 때도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환난이 아예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장을 보러 갈 때, 자녀가 학교에 갈 때, 모든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실제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67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강한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붙잡고 1시간 동안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오늘 현장에서 일할 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소서.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들을 보내 보호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보호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시나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미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수백억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배우자의 이름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민수를 지켜주소서.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민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영희를 보호하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영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철수를 사랑합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몸이 힘들어도 철수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상황이 생각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전남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 72세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남매를 두셨는데 막내딸이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라.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혜를 축복하소서. 은혜가 외로워할 때 주님이 동행하소서. 은혜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소서. 은혜를 사랑하는 남자를, 은혜를 존중하는 남자를, 은혜와 함께 주님을 섬길 남자를 보내주소서. 매일 새벽 은혜의 이름을 부르며 30분씩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성품이 좋고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 씨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나 봐요. 여러분,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세요.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형제자매의 이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을 지켜주소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제 가족을 위한 두 번째 핵심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자녀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사실 우리는 가족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는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받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아들인데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 곁에 두고 싶어요.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성전으로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붙잡으면 가족은 우리 손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대구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58세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좀 바꿔주세요.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드려라. 그날 이 권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너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눈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내려놓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가족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4번째,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집착 대신 신뢰를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과도한 걱정, 지나친 통제, 끝없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맡겼다고 했는데, 계속 간섭하고 드렸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90%를 맡기고 10%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100%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돌보십니다.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65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교회 장로이지만 유독 자녀 문제에서는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력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연습을 시키고 심지어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아버지의 간섭이 부담스러워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구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그날 새벽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딸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딸에게 취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기도만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원하는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너무 압박감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놔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움직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내려놓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딸도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문제를 너무 붙잡고 계신가요?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변화,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5번째,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이제 가족을 위한 3번째 핵심 기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너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언제 정신 차릴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주의 말은 미래를 막지만 긍정의 말은 미래를 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에게 어떤 말로 축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딸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들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의 이름에 대입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 54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만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이 말씀으로 남편을 축복하자.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스며들었어요. 그게 나를 일으켜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족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가족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민수기 6장 말씀이나 시편 23편이나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그 말씀을 가족의 이름과 함께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6번째, 선포의 능력, 믿음으로 말하기. 말씀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족의 현재 상태를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귀한 종입니다. 배우자가 믿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병들어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강건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대훈 집사님, 61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취업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라. 하지만 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집사님, 현실을 봐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한 공기업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자리였는데 기적같이 붙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엔 그게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담대히 선포하세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흔들고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7번째, 끝까지 붙드는 인내의 기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3가지 핵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헌신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아시나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계속 간청하고 끝까지 붙듭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기도 끝에 응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복자 권사님, 75세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눈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기하세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40년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소.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 나도 기도 좀 해봅시다. 그날 밤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후 남편은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0년 기도 끝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세례받는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붙잡으세요. 보호하심을 구하고 헌신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축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처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려놓음의 실천을 통해 집착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가족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